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본장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로 11절,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요한복음 11장 55절로 12장 11절에 의거함.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 하나였다. 그는 예수님을 교사로 알았고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다. 시몬은 문둥병이 나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 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그는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유대인도 같이 참석하였다. 이때에 예루살렘은 크게 흥분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주목을 끌게 되었다. 잔치에 나온 사람들은 그분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저기가 서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구주께서는 유월절을 엿새 밖에 남겨놓지 않은 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그분은 관습대로 나사로의 집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마을을 지나가던 여행자의 무리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며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시리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백성은 열광적이었다. 많은 사람이 베다니에 모였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감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는 호기심에서 모여왔다. 많은 사람이 나사로에게서 죽은 후에 목격한 경이로운 장면에 대하여 듣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사로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으므로 놀랐다. 그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었다. 영감의 말씀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라고 선언한다. 전도서 9장 5절로 6절. 그러나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운 증언을 하였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하여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었다. 그는 확신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였다. 베다니를 방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였으므로 흥분은 더욱 고조되었다. 백성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였다. 나사로가 그분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에 갈 것인지, 유월절에 그 선지자가 왕위에 앉으실 것인지에 대해 일반 대중이 질문하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힘이 더욱 약해지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더욱 더 격렬하게 되었다. 그들은
저들의 길에서 그분을 영원히 제거해 버릴 기회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결국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까봐 염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얼마나 자주 저들의 살해 계획을 좌절시켰는가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이 당신을 대적하는 저들의 목적을 알고 오지 않을까봐 매우 염려하였다. 그들은 염려를 감출 수가 없어서 서로 질문하기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나오지 아니하겠느뇨? 라고 하였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그리스도에 대한 동정심이 매우 고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공공연하게 체포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국자들은 그분을 비밀리에 체포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신문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분의 유죄 선고가 알려질 때에 변하기 쉬운 대중의 여론의 물결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그들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았다.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가 조만간에 반발을 일으킬 것이었다. 백성은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의 생명을 취한 저희 지도자들에게 복수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내들이는 나사로도 역시 죽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증오와 편견은 그들의 노예들을 이런 지경에까지 이끌고 왔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증오와 불신은 무한한 능력이 무덤에서 살려낸 자의 생명까지라도 취하려고 할 만큼 커졌다. 이러한 음모들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몬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식탁에서 구주는 시몬과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는데 한편에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았고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써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그분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녀는 제일 먼저 주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게 물결치는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녀의 동작은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으므로 그녀의 행위는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유다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매우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묵인하신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활하게도 불평을 일으키기 쉬운 암시를 하였다. 제자들을 위한 회개였던 유다는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저축금에서 자기 자신이 쓰기 위하여 비밀히 얼마를 떼어 두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의 재원은 줄어들었다. 그는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모든 것을 주머니에 넣기를 열망하였다. 주머니 속에 있는 재물은 가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때때로 유다의 생각에 필요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샀을 경우 그는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왜 이 돈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이 주머니 속에 넣지 않았느냐고 말하곤 하였다. 지금 마리아의 행위는 수치를 느껴야 할 그의 이기심과는 매우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전 관례대로 그는 그 여자의 선물에 대한 자기의 반대에 어떤 가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제자들을 돌아보며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다. 만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그 수입을 유다의 재산에 넣었다면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재정관리인으로서 그는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며 그는 제자들도 그를 그와 같은 견해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그들 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는 말로 그는 그들을 속였다. 그의 교활한 암시는 그들로 하여금 마리아의 헌신을 불신하게 하였다. 식탁 주위에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줄 수 있었겠노라 하는 불평이 돌았다.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가슴은 떨렸다. 그녀는 언니가 낭비한다고 책망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주님 역시 아낄 줄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른다.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리아가 피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분께서는 그녀가 당황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그녀가 사죄함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임을 알고 그녀의 마음에 이언을 주셨다. 비난의 수군거림보다 더욱 높은 음성으로 그분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구주의 시신에 아낌없이 부으려고 했던 향기로운 선물을 마리아는 그분의 산 몸에 부었다. 장사 때에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그녀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저희의 사랑의 선물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차디차고 의식 없는 몸을 위하여 값진 향료를 가져왔다.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뒤였기 때문에 저희의 수고가 헛된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녀의 헌신을 의식하실 때에 구주께 자신의 사랑을 쏟음으로 그분의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큰 시련의 어두움으로 내려가실 때에 당신이 구속하신 자들에게서 받게 될 열렬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가셨다. 귀중한 선물들을 죽은 자를 위하여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차디차고 말없는 시체 주위에 둘러서서 거리낌 없이 사랑의 말들을 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감사와 애착 등의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놓는다. 필요한 심령이 그것들을 매우 필요로 할 때에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면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녀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그녀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건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행동의 의미를 말씀하셨으며 이로써 그분이 받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마리아에게 주셨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옥합이 깨질 때에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분의 몸은 훼손될 것이나 그분은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분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장례를 내다보면서 부주께서는 당신의 복음에 관하여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녀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힐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 줄 것이다. 마리아의 행위는 유다가 취하려고 하는 행동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비평의 종자를 떨어뜨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일으키려고 한 자에게 예수께서는 얼마나 날카로운 교훈을 주셨던가. 비난자가 얼마나 정당하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모든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모든 행동을 이해하시는 그분께서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 유다의 경험 가운데서 어두운 장면들을 공개하실 수도 있었다. 변역자가 내세우는 말에 공허한 가면이 적나라하게 폭로될 수 있었다. 그 까닭은 그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기는커녕 구제에 요구되는 돈을 훔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가부와 고아와 고용인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분노가 격발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가면을 벗기셨더라면 이것이 주를 배반한 이유로 주장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도적이라는 책망을 받을지라도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까지도 동정을 받게 될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그를 직책하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하여 그에게 배반할 구실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유다에게 던지신 시선은 구주께서 그의 위선을 통찰하고 천하고 비열한 성격을 아신다는 사실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매우 혹독하게 정죄받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심으로 유다를 책망하셨다. 이 일 전에는 구주께서 결코 그를 직접 책망하신 일이 없었다. 이제 그 질책은 그의 마음에 사무쳤다. 그는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만찬석을 떠나는 유다는 직접 대제사장의 궁궐에 들어가 그곳에서 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제사장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돈도 없고 값도 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으로 강권하는 가장 부드러운 정신으로 그들에게 제공된 귀중한 선물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금보다 더욱 귀중한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저희 주를 은 30에 샀다. 유다는 그의 품성의 모든 아름다운 특성이 탐욕에 압도당하기까지 그것을 품어왔다.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헌난물을 탐냈다. 그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나 해당하는 선물을 받으시자 질투심에 불탔다. 그러므로 그 향유의 옥합값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주님을 팔았다. 제자들은 유다와 같지 않았다. 그들은 구주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결한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만일 제자들이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면 그분께 바쳐진 어떤 것도 낭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그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예에 대하여 참된 평가를 하였다. 박사들은 구주께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구유에 누운 아기에 불과한 그분 앞에 경의를 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손한 행동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하늘의 공손으로서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분은 그 행위자에게 축복하셨다. 그분께서는 어린아이의 손으로 꺾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꽃이라도 사랑으로 들어줬을 때에는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린이들의 선물을 받으시고 선물을 준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성경에는 예수께 기름 부은 마리아를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해서 말한다. 예수님을 위한 사랑과 존경의 행동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증거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여인의 충성의 증거를 이렇게 언급하신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돕는 자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녀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 마리아가 향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셨으나 그들은 오래지 않아 그분을 빼앗기게 되고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늘의 궁전을 버리고 인간으로서 생애하신 그리스도의 고독에 대하여 제자들은 응당 이해했어야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었다. 제자들에게 받았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때때로 슬퍼하셨다. 만일 제자들이 당신을 옹이하고 있던 하늘 천사들의 가마 아래 있었더라면 그들 역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령한 사랑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헌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임을 그분께서는 아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가까이 계셨을 당시에 제자들이 저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분께 행했어야 할 일들의 참뜻을 깨닫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다.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같이 계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했던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하였다. 오, 만일 제자들이 저희 비난의 말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선물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제시한 그들의 잘못을 처리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상하신 몸을 보았을 때 더욱 심한 가책을 느꼈다. 이와 같은 부족함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생애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의 큰 사랑에 그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해졌을 것이다. 값진 향유를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희생이라도 그분을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분노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한 말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선물로 드릴 최고의 희생을 그리스도 앞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다. 주께서는 당신의 인간 가족에게 지극히 관대하였으므로 그 이상 더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비와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극기와 성심성의의 희생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하늘 천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된 한없는 사랑으로 향상되고 부요해지기를 거절하는 인간 가족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당하다.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 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여야만 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풍족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큰 선물이신 분을 받아들일 사람의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에 관유함이 준비한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의 경륜이 헛된 것은 아니다.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주인 시몬은 마리아의 선물에 대한 유다의 비평에 마음이 움직였으며 그는 예수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그의 바리새인적 자존심은 상하였다. 그는 많은 손님들이 불신과 불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지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하였다. 시몬을 문둥병에서 고쳐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살았으나 조금만도 못했던 처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지금 시몬은 구주께서 선지자이신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당신에게 접근하도록 허락하신 까닭에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분노하여 물리치지 않으신 까닭에 그 여인이 타락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몬은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시몬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감정의 표시를 매우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 외에는 이 여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신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의 참여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는 그의 완고한 마음의 을분을 터뜨리게 하였다. 시몬은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자시라면 죄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견책하시리라고 생각하였다. 말로 드러내지 않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구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셨다. 그분은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둘 다 결코 되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이에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애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에 사로잡혔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마리아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었고 그 머리털로 씻어 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대가 멸시하는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이 주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일 수 있었던 기회들이 또 그를 위하여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의 평가를 자세히 말씀하셨다. 분명하고도 공손한 말로써 구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의 말과 행실로서 당신께 감사하기를 게을리 할 때에 그분은 마음으로 슬퍼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끈 동기를 아셨고 또한 시몬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한 정신을 아셨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죄인이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구주에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았다. 시몬이 그의 손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의 손님은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는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판단이 얼마나 참된가를 알았다. 그의 종교는 바리새주의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의 동정을 멸시하였다. 그는 그분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청난 율법이 그를 정죄하였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밖에 대기를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생애를 꼴 지어온 환경들을 아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분이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기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그분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야 했다. 그분의 은혜로 그녀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기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그분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은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당신께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진노의 잔을 쏟게 할 수 있으시다. 그분은 우주에서 이 흑점을 일소에 버릴 수도 있으시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그분께서는 향단 곁에 서서 당신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신다. 당신께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참소자들과 구설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 영혼들을 참소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그들을 연합시키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죄 짐을 지신 위대하신 분 곁에 선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